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이 때로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잘하지 못합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사랑한다는 말이 때로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잘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 한마디로 병석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눈물로 지새던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이만큼 사랑은 대단한 것이에요. 세상살이만 사랑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오가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입술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얼만큼 큰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며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다 보면 모든 초점이 베드로에게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베드로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에 시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너를 통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며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어요. 드신 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또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모습을 베드로는 저 멀리서 보게 됐어요. 바깥들에 앉아있더니 한 여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나 너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봤다 라며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며 첫 번째 부인했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으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며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마리아에게, 다음 제자들에게, 다음 도마에게 나타나신 후 장면을 21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베드로를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 외에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 2명.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어요. 지금 무엇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니 어떠한 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을 거라 예상이 돼요. 추측하기로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뒤 바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또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가장 흥미있는 주제인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대화를 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혼자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 성격에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상실감과 죄송함이 너무 컸을 거예요. 원래 열정적인 성격이라면 다른 제자들이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같이 만나러 가자 라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을 거예요. 열정이 많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베드로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말을 못 지켜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기억하기조차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배에 올랐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차리시며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어라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는 앞서 같이 있던 베드로를 제외하고 6명의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 질문한 것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질문을 받자마자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두세 번 반복해서 왜 질문을 하신 걸까? 그러나 다시 대답했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왜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진리가 있어요. 3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 주님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우쭐했어요.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자신이 있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실패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과 육이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직 못 박힌 자국이 남아있는 손으로 떡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라며 자기를 위해 섬기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와 계세요. 차라리 예수님이 이 못난 놈이라고 고통치고 꾸중했다면 속이 후련했을 텐데, 배고픈데 먹어라, 추운데 불려 풀어 와라 라고 베드로를 위해 주니 참 마음이 뒤숭숭했을 거예요.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마치 자기가 3번 황급하게 모르고 부인했던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는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속으로 베드로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자신감도 용기도 다 구멍이 나버렸어요. 베드로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과거를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전하기 위한 질문이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는 널 사랑한단다. 자신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철면피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너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베드로는 사랑의 심령이 터치가 되고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베드로는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비록 자기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실 때 냉정하게 버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 터치가, 그 심령의 터치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어색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을 거예요. 이 대답을 3번 하면서 베드로는 치유받고 있었어요. 3번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들이 아물고 있었어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받았는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시면 알게 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그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부끄러워했던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를 완전히 씻음받고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을 치유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를 일으켰어요. 우리 중에 치유받아야 될 형제 자매들이 많다 생각됩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세상을 살아보려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고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을 너무나 아픈 가슴을 주체하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보아도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헛된 것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 같은 것들 세상의 사랑으로는 치유 못해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치유받아야 될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하나님 저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저를 치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며 치유해 준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들으면 내가 깨어납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귀를 기울여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들으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그 고백하는 순간마다 나음을 잊고 상처가 아물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마음의 짐이 무겁죠. 답답하죠.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하신 이유 2번째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주실 때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놀라운 명령과 함께 부름받은 것이 사도직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순간 이 영광스러운 사도직에서 탈락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하고 치유받자마자 그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복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으세요. 그것은 바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양을 맡기십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자는 그 주인의 양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꾼처럼 양을 먹일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만 양을 돌보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목자들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들,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구역 장군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전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주려고 하는 봉사자들, 이러한 모든 사람이 작은 목자예요. 이런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손을 내밀면 인생의 그 단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전부 다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이런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맡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만 행하면 나의 친구라. 여기서 사랑을 원어로 보면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은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아가페의 사랑만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게 말로서만 사랑한다, 말로서만 내가 아가페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삶으로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진정한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고백하니까 주님께서는 대단히 엄숙하고 진지한 예언을 하십니다. 본문 다음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한 것으로 다음 19절, 그 뜻이 다음 19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음 19절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와서 내게 팔을 벌릴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다음 그는 남은 몇십 년 동안 젊었을 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양과 교회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늙자 교회 전승의 얘기로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교회 전승의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흰 백발에 휘날리며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전승이 내려옵니다.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내 팔을 벌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죽음을 죽으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말년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하나님께 죽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휠레오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아가파오로 질문하셨어요. 아가파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의문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만큼 너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휠레오만큼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십니다. 휠레오만큼 사랑하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휠레오만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면 열수록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큰 사랑을 베풀고 허락해 주시고 계신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너무나 조그맣게 열려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이 너무나 조금 열려 있어서 그 문틈 사이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엽시다.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합시다. 열어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지금 대답은 휠레오의 인간적인 사랑이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는 그 순간, 순교 당하기 전 주님께 사랑을 고백을 했다면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고백해서 안 되면 두 번 고백하십시오. 두 번 고백해서 안 되면 세 번 고백하십시오. 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를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고기 잡던 시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물어보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사도로 임명받기 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물어보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부인했던 시간 전으로 내가 돌아가서 물어보겠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어보고 계시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저는 목회자 아들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저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요, 제가. 아니, 그거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 전도사예요. 아니,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직분, 그런 거를 묻고 계시지 않으세요. 딱 하나 물어보고 계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정말 대단해요.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양은 누구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때 길 잃어버린 양들이 진짜 정말 많이 있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양들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영광스러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성관 가족 내에 어린 양들이 없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더 구하며 고백하며 세상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나타냅시다.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리고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나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목자의 직분을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광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가장 먼저 성광교회 식구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 잘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